오늘 이 아침에도 생명 주셔서 성전에서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진솔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오늘 이 아침
아침에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들이 되고,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IT 지역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케냐와 또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는 수요 말씀 강해로 함께 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늘 예배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귀한 밤이 되기를 위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살려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언제나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을 경험하든 감사가 먼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오고 원하옵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뜻하심 따라 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들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게 하시고 모든 어두움 가운데 또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선교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시한 모임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선교지들 위해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나라와 그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IT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악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수요 말씀 강해로 함께할 때에 힘을 주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감당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수요 말씀 강의 시간에도 주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든 성경으로는 167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돌아가신 하나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뿌리를 잘 헤아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늘 언제나 죄인입니다. 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뭘 행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늘 죄인의 바탕 안에서 행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그러기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선지자 하나님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언제나 전심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 189회차입니다. 주제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힘든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에 대한 것입니다. 말을 듣고 또 말을 생각하다 보면 마음에 미움이 생기기도 하고 또 분노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늘 듣는 말 앞에서는 우리는 들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그 말씀이 막혀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은 참 영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기도 하고 말을 듣는 것은 언제나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느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가 먼저 먹어야 될 것은 늘 언제나 생명과였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생명과를 먼저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먹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일을 경험하든지 선과 악을 늘 분별해야 되는데 그 선과 악의 분별의 첫 시작점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판단하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생명이 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먼저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두 번째로 그 생명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분별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통하여서만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역대하를 읽어보면 참 안타까운 왕이 등장을 합니다. 어제 우리가 아사 왕이라는 한 사람, 참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한 사람의 인생을 살폈습니다. 이제 아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한 왕,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의 개혁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정말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라가 너무너무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에 북이스라엘 왕의 아들과 사돈을 맺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북이스라엘 땅의 가장 악한 사람이었던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 우상을 섬겼던 그들과 함께 사돈을 맺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난 후에 이 아합
아합 땅에 여호사밧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호사밧이 가는 그때에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이 있게 됩니다. 아합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신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선지자들이 와서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공격을 하십시오. 당신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옆에 있던 여호사밧 왕이 마음이 많이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묻습니다. 혹시 이들 말고 다른 선지자가 있습니까? 예,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언제나 반대의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그 사람을 불러서 한번 물으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미가야가 아합과 여호사밧 왕 앞에 와서 섭니다. 묻습니다. 이번 전쟁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때에 미가야가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올라가서 전쟁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왕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 말 앞에서 이 아합 왕이 미가야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너는 늘 언제나 나에게 거짓과 같이 나를 공격하지 않느냐. 이것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고 아합과 여호사밧은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아합은 마음이 불편했던지 그의 왕을 복장을 벗어버리고 일반 병사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왕의 복장을 입고 나아갑니다.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길르앗 라못에 있는 전쟁 앞에서 그쪽에 있는 적들이 연약해질 때에 물러나게 될 때에 그 지휘관이 말을 합니다. 왕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죽이면 된다. 결국은 여호사밧이 타겟이 됐습니다. 여호사밧이 어려움 앞에 딱 서는 그 순간에 여호사밧이 18장 31절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자신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적들을 떠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와 반대로 아합은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왕의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아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이 길을 걸어 저쪽에 있는 반대쪽에 병사 한 사람이 그냥 무심코 쏜 화살이 결국은 아합을 마치게 됩니다. 아합은 화살에 맞고 결국은 온 그날 밤에 해질녘에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이 작은 이야기 중에서 몇 가지 영적인 분별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호사밧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합과 사돈을 맺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참 좋은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이 정말로 좋은 것이었는지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지금 좋은 것이 정말로 주님께 왔는지 물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가슴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지금 좋은 것이 정말로 주님께로 왔는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좋은 것이 정말로 주님께로 왔는지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묻지 않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아합과 여호사밧처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역대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영적인 분별력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아합을 지적했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미가야는 늘 언제나 부담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이 미가야가 아합과 여호사밧 앞에 와서 왕이시여 전쟁에서 올라가십시오.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합과 여호사밧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사 그 남은 앞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입에 넣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이 미가의 선지자가 앞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당신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하는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앞에 있는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의 영에 사로잡힌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미가야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앞에 두고 이 와합과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한 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되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리의 영적인 불변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거짓말하는 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에 듣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아파서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워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묵상해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신앙을 생각하게 됩니다. 욥의 고통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안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단은 전략을 가지고 우리들 앞에 옵니다. 사단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것뿐입니다. 오늘 아합과 여호사밧의 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신약 성경에도 영적인 분별력을 하는 사람과 하지 못한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니 이제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리고 베다니에 가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와서 자신의 모든 향유를 가져다가 주님께 드립니다. 자신의 모든 것으로 주님의 손과 발을 씻겨드리고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저 그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저것을 왜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당연히 하는 것, 그건 제가 봐도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사랑하는 주님은 이 일에 대하여서 반대하시고 이 여인을 칭찬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이 여인은 장례를 위해서 나를 향하여 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이라는 것이 주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죽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랑하는 마리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마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닐까요? 유다야, 복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서 죽고 나와 함께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진짜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늘 약해지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려고 내가 생각하는 그 자리에, 내가 주님 안에 죽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언제나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것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함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고 바라시는 정말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 부른 것처럼 이 땅에서 사명 다 끝내고 조용히 주님 앞에 설 때에 성실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는 어리석고 부족해서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좋은 것이 주님으로부터서 왔는지 늘 물으라고 하시는 음성을 잊어버려서 늘 깨어있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아합과 여호사밧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좋은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는지 늘 물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짓말하는 영과 참된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내 안에 중심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내 삶에 다가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죽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행여나 우리는 그 옆에서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인생의 신앙에 은혜가 먼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먼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행하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살다가 저녁에는 수요 말씀 강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타향살이를 하는 인생의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